오늘은 말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위력, 말의 위력. 어느 날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이가 모조리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국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 해몽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전하, 흉조입니다. 전하의 모든 가족들이 전하보다 먼저 세상을 뜰 것입니다. 전하의 모든 가족이 전하보다 먼저 세상을 뜰 것입니다. 그런 꿈입니다. 국왕이 크게 노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때 다른 해몽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전하께서 가족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다는 뜻입니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 해몽가에게 상금을 내렸어요. 대신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앞서 감옥에 간 해몽가의 풀이와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우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자 이 상금을 받은 해몽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나의 해몽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 말의 중요성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 말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단어 정도 말하고 여자는 한 3만 단어 정도 말한대요. 여자가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헤어지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을요, 이 배의 키에 비유하잖아요. 배의 키에.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언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34절, 3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과거의 깊은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기질상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기질상 완벽주의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이 부정적인
그것은 쓴뿌리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고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전의 경험과 생각 등이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이 뭐예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단순하게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언어 생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여러분, 내 내면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봐요. 시기가 가득해,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야단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터드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데요, 5만 내지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많이 하죠. 말도 2만 5천 내지 3만 단어 그 정도로 말을 하는데 생각도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죠. 5만 가지 생각. 길 걸어가다가도 하여튼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요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놓아두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뿌리 깊은 죄성. 그래서 사람의 성향 중에 75%가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의 성향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5%가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75%가 긍정의 생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뭐예요? 마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오늘 3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살리는 말을 하든지 죽이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왜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을까요? 말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는 말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말은 권세가 있어요. 동물은 말하지 못해요. 예? 지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짓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이는 데 사용하든지 살리는 데 사용하든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잖아요.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에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말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져. 말한 대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그래. 들었노라.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은 불신의 말, 불평불만의 말, 그리고 험담의 말, 이런 말을 주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말대로 되리라. 말대로.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험담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안 된다,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 하니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과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말?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죽이는 말은 뭐고 살리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죽이는 말이 뭔가 하면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남을 헐뜯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죽이는 말이에요. 남을 헐뜯는 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상모략과 험담입니다. 중상모략, 험담,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요. 소문을 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가운데 오고 가는 수많은 말 중에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말지 뭐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남을 중상모략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것은 사회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해요.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면하고요. 분쟁이 있는 교회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낀 여성도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과 그 목사님이 스캔들이 있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스캔들이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 말하는데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 소문이 막 퍼졌어요. 증거도 없어요. 스캔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국 그곳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한 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 사과하고 그 교회에서도 양심선언을 했어요. 양심선언. 그 거짓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고 그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긴 다음이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중상모략 만들어서 소문을 막 퍼뜨리고요. 이렇게 중상모략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정치 세계,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중상모략할 수 있어요? 하지도 않는 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상모략과 함께 남을 죽이고 헐뜯는 데 쓰는 말이 험담입니다. 험담. 험담이 중상모략과 다른 것은 중상모략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만은 험담은 있는 것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과 부족함과 흠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약점 없는 사람 있나요? 흠 없는 사람 있어요? 부족함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잘 아는 사람. 예? 여러분 부족한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부산시장이 잘 몰라요. 누가 잘 알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셀 식구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공동체 제일 잘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싸주고 덮어줄 줄 알아야만 우리 모두가 견뎌낼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 아내가 남편을 감싸주고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거짓말하고 훔치고 때리고 사기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다고 하면 건면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상대방의 삶을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간섭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운 거예요. 그냥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중상모략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웬만큼 못해요. 그런데 가장 익숙하게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험담이 험담.
험담은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어요. 우리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주로 입으로 하는 것 하거든. 입으로, 명절 때는 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반갑게 만나요. 근데 서로 또 75%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슬슬 또 나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서로 험담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이번 명절에 따뜻한 말,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죽이는 말 하려고 하면 입술을 손 가지고 팍 때려 뿌리세요. 예? 요놈의 입술 하면서 팍 때려 뿌려요. 우리가 말할 줄 아는 훈련이 너무나도 안 돼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정치 이야기 할 때는요, 꼭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말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는요, 가족이고 성도고 절대로 안 봐줘요. 나름대로 소신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와 견해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셀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정치 이야기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동물처럼 말하지 못하고 개처럼 짖기만 한다. 얼마나 의사소통하는데 힘들겠어요.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혀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데 문제예요.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본 참 격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해인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만족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건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것도 한 분은,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늘 부족한 섬김에 죄송해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요. 많은 경우에 압박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데 지금도 격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중창대 지난번에 나갈 때 오후 예배 때 반드시 이번에 1등하고 와야 됩니다 하면은 3등도 못하고 왔을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대에 올라가서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하니까 2등하고 오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목회 가운데 힘겨운 순간이 오면 그 따스한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리곤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일자천금이라는 말처럼 때에 맞는 한마디의 말은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가슴에 새겨져서 그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말은 단 몇 초 만에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날리는 직격탄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풀쑥 말하는 것은 대부분 죽이는 말이 죽이는 말. 살리는 말 별로 없어요. 직격탄을 날려도 살리는 말로 직격탄을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며, 우리가 말로 서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에요. 힘겨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따스한 한마디의 말은요, 거센 파도를 극복하는 힘을 안겨줘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깨어지는 가정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의 대화가 건강하지 않아서 대화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 죽이는 말을 하니까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이성교제 할 때 말을 정갈하게 하는 자매를 만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형제를 만나세요. 두 사람 다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데,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말로써 원활히 소통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 격려하고 마음이 긍정적이라야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따라,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는 말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는가. 따라서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세워져야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세우는 말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따스한 가슴에서 나오는 고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 모두는 살리는 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쉽게 험담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둬봐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요. 즉, 말은 내뱉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말은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남편을 세우고 내가 하는 말이 아내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리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셀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선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사역 기간 동안에 참 우리 교회가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인 가족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세우는 말 합시다. 죽이는 말 하면 입을 때립시다. 한번 해요. 시작. 죽이는 말 하면 입을 때립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요, 언어의 정화예요. 언어의 정화.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당장 침묵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침묵 훈련. 그리고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입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또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저는 약간 푼숙기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이 분위기를 업시키거든. 근데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무엇을 말하느냐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계속 듣지 않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혼자만 그 공동체에서 말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막 힘들어도 침묵 훈련을 좀 해야 돼. 나는 좀 더 들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좀 들어. 근데 집에 들어가서 푹 다물고 여보 밥 줘 자자 그 말만 하지 말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쁜 말은 듣지도 읽지도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좋지 않는 말은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말만 해야 돼요. 축복된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좀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너무 이 말하는 것이요 방법이 참 훈련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빌라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빌면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내가 복을 많이 빌면은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많이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도 이어받아요.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사회생활도 인정받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반기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